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누구의 날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날이에요. 하지만 모든 날이 예수님의 날이고 이 날이 누구를 위한 날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날이지요. 왜 그런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선물은 받고 싶잖아요. 저희 딸이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냐고 했는데 올해는 선물 달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아빠 카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급할 때 아빠 책상에 있는 여기 카드가 있으니 필요하면 갖다 써라. 가끔씩 아빠 내가 친구 전도해야 할 친구가 있는데 얘 맛있는 밥을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면 제가 홀랑 넘어갑니다. 카드가 항상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선물 사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자기 생일이고 세뱃돈 받는 명절이고 그리고 선물 받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좋은 날입니까? 어른들도 좋아요. 왜 그런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지요. 더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가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연말 분위기와 함께 1년의 가장 큰 대목이 이때이기 때문이에요.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2개뿐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그분의 레스토랑에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약권이 당근에 100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값은 따로 내야 되고 예약한 것을 사는 데만 100만 원을 지불하라라는 거예요. 그거 기사 보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도 밥을 그 정도 하시는데 뭐 파인다이닝이라고 좀 예쁘게 꾸민 거 빼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자,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에게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탄이 누구를 위한 날인가? 정말 누구를 위한 날인가? 우리 예수님 누구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 성탄이 나에게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쁜 날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인가?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캄캄한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밤과 같은 인생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자, 1절과 2절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다.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인가? 가이사 카이사르 시저의 양 아들인 옥타비아누스인데 그가 BC 27년에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우구스투스 최고 권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발견된 유적 중에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는 비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로마 제국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수리아 땅, 유대 땅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다. 또 역사적 사건인 인구조사, 호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아우구스투스, 구레뇨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그들을 왜 언급하는가? 이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적하라, 인구조사하라.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돈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역사가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 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기록하였는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뜯겨갔다. 너무 힘들다라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라는 당대 최강의 국가의 지배 아래에 있던 피지배 민족 유대인들에게 밤과 같은 때입니다. 인생이 참 어둡고 쓸쓸하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캄캄한 밤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졌지요. 이 당시는 전기가 없던 때입니다. 정말 어두운 때에 밝은 얼마나 놀랐을까. 자, 그런데 10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 말라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하겠지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만 무서운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날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감,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2025년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는 어떤 소식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바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 취업과 합격과 이직, 또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이 좋은 소식이겠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자,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식은 보통 나만 기쁩니다. 우리 가족만, 또 우리 교회 성도만 기쁜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우린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일부분에게는 좋겠지만 대부분은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나쁜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올해 결혼한 가정이 있고 출산한 가정도 있지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우리니까, 같은 교회 성도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저기 어딘가 살고 있는 그의 기쁜 소식은 아무런 감동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10절과 11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부모님께 받았어요. 예쁜 박스에 정말 예쁜 포장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포장을 뜯다가 멈추더니 엄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나중에 보고 너무나 예쁜 이 포장지를 좀 더 감상할게 하면 무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샤넬 가방은 비싸서 못 사고 샤넬 가방에 쇼핑백을 돈 주고 사서 들고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쇼핑백 안에 샤넬 가방이 있겠지라는 그것을 보이는 허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고 쇼핑백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잖아요. 요즘 크리스마스가 이러지는 않은가? 엄마, 안에 선물은 나중에 보고 이 예쁜 포장지 좀 내가 좀 더 볼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분위기, 또 음악. 분위기는 이런 넘치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 위하여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이신가? 11절 다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 나를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오셨어요. 온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 되시잖아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역사이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 입니다. 올해가 2025년, 얼마 있으면 2026년이지요. 어느 기준으로부터 2025년입니까? 기원 후 2025년. 그 기준의 이전은 기원 전이라고 부르고 그 기준 이후는 기원 후가 됩니다.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기원 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기원 후는 AD 2025년,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탄생한 이후 2025년. 이 세상의 분기점,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던, 사실 소망이 없다라던 그 조선 땅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불경기다,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지금의 한국 기도가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디언만 살고 있던 그 땅에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져서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와 불교가 들어간 국가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잘 사는지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 이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 공휴일이라서 좋은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된다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먼저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질병과 죽음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완벽했습니다. 그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죽음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요. 이 근본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죽음의 문제인 사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인 아픔도 없는 거예요. 슬픔도 애통하고 곡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완성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이 이 성탄 예배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캄캄한 밤에 목자에게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금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또 양치는 목자와 같은 힘든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 당시 목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목자는 증인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목자의 말은 증언도 되지 않습니다. 불결하다고 성전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주인의 양떼들을 들판에서 먹이며 돌봐야 되는 이 목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소외되고 무시받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에요. 은혜도 힘든 분들이 은혜 더 많이 받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분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분, 인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통은 자기가 가진 것이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요. 주님은 들판의 목자와 같이 너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같이 평범한 인생,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에게, 무시당하는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이 일을 보자 라고 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부모가 잘 믿는 예수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만난 어느 남자 성도님, 저한테 목사님, 저는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마 잡고 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나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지요. 16절과 17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고 나서 전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천사들에게 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마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찾아갔더니 아이가 5명인 가정, 어떤 가정은 장애 가정이 있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았구나.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탄의 기쁜 소식,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고 전하였으면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나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깜깜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자와 같이 외롭고 힘든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